고마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순발력을 힘입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 축복 기도는 찾아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 장자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기도였냐면요.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야곱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도망을 했어야 될까요? 야곱은 그때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다급함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 마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형이 혼자 와도, 형은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사냥을 잘하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그런 형이었고, 야곱은 조금 소심하고 엄마를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심에 지금 불타오르는 형이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기도는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급할 때 어떻게 해요? 다급할 때 여러분들 막 기도하죠. 너무 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이것저것 다 알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른들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응답할 거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아시나요? 날이 새기까지 그 씨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때요? 금방 한쪽이 이기죠. 근데 그 씨름할 때 막상 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없으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밤새 씨름하는 그 과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앙금이 있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은 군대를 이끌고 치러 들어오는 때 정말 내 심장이 정말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자기의 장자권을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상도나 이런 것들은 그 첫째에 대한 그런 어떤 특별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한테 오히려 또 이렇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또 많은 어떤 권한을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말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지금 자기의 장자권을 가져가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그 안수의 그 놀라운 위력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간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고 또 그것을 어머니도 느낀 거예요. 같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면서 보냈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달릴 테느냐. 그러면서 에서를 야곱과 서로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그냥 야곱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정면 돌파해야 되지 않나? 근데 말이 쉬운 정면 돌파지 야곱은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지금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두 카인을까지 같이 그 4명의 아내와 또 그리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자녀들이 다 지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내가 듣기 간구하오니 내 형인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3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평탄하고 쉬운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질은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붙드는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고 안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런 위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저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엘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구하시나요? 아빠나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오시면서 손에 뭘 들고 오셔요. 근데 엄마와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왔나 하고 손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드리는 건데 엄마, 아빠를 정말 반가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와 아빠가 그 뒤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왔는데 엄마, 아빠가 눈도 안 마주치고 엄마, 아빠 손만 이렇게 바라보고 뭐 들고 왔지? 내가 좋아하는 거 사오셨나?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얘가 나의 얼굴에도 관심이 없고 내 손에만 관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공급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브니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고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서는 지금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장자권을 가져갔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축복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내가 장자에게 대한 축복을 지금 조금 전에 다 주었다. 그래서 너는 줄 게 없다. 그리고 에서에게 겨우 줄게.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이런 그 이슬을 밤의 이슬과 새벽의 이슬을 네가 맞겠고 이런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사실은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급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에게 부르짖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굉장히 강하게 기도하게 하셔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안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봐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훗날 그것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요. 우리가 아직 요셉의 이야기까지 안 들어봤지만 지금 살짝 그 앞으로 이어질 일들을 살짝 우리가 성경에서 엮으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당신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우리 열조의 그 나이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요셉이라는 정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어뜯겼다고 형제들이 가지고 온 겉옷, 그 옷에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사실 야곱이 어느 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정말 짐승에 물려가지고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숱한 날들을 불면의 나무로 보냈을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는 야곱에게 침묵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노예로 팔려간
그 아들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도 분노해서 아마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 야곱이 정말 밤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괴로워하고 먼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내가 지금은 침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13년 뒤에 일어날 일은 너는 지금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13년 뒤에는 너의 아들이 애국의 제2인자가 돼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 땅과 또 전 세계를 치리하는 걸 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애국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은 그때는 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 가장 강한 나라에 총리로 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조금 잠잠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잠깐 햇볕이 들어왔어요. 어떤 햇볕이 들어왔냐면은 술 같은 관원이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줬는데 날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나 좀 감옥에서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원이 알았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나머지 판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참 야속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나요? 조마조마하지가 않아요. 네, 조마조마하지 않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개를 표시를 해줬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소 퍼즐과 같아요. 여러분들 퍼즐을 안 맞춰본 친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퍼즐을 맞춰봤는데 처음에는 다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보면 그 퍼즐들은 다 엉망진창이죠. 어떤 것도 이것이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하나의 그 퍼즐을 맞추면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되고요. 또 어떤 멋진 사람의 모습도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애한테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퍼즐은 이 시간에도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 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의 그 퍼즐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퍼즐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 그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는 큰 민족을 세운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리브가가 야곱만 너무 이뻐한 거 아닌가? 엄마가 너무 편애를 했네. 그런데 사실은 리브가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끌렸던 모습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안 지나고 정말 20대 딱 되고 정말 얼른 장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학교도 다니고 부모님께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도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집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도망가가지고 또 외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파란만장한.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총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야곱이 죽었을 때는 온 애굽이 정말 곡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러한 정말 국부의 그런 영광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시간에 기도로 사람의 마음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생활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 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지지해주고 잘해주고 또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나는데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한 명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신경을 쓴대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음 중요한 사람도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깨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과 그런 것들도 만지고 계시거든요. 에서가 지금 와서 단칼에다 베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에서를 만났는데 550마리가 되는 가축들을 보냈다고 제가 지난주에 분방부부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말과 나귀와 막 짐승들을 550마리 이상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드시니까 눈 녹듯이 녹아서 에서하고 야곱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에서가 지금 죽이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둘 다 끌어안고 울면서 괜찮다 나도 가축이 많으니까 너 챙겨 니거 챙겨 이렇게 말하는 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나 아니면은 그것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일 때 하나님 그것을 만져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너네가 에서와 야곱이 도저히 정말 화해될 수 없었는데 화해시킨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네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힘들다면 이때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힘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청소년기 보면. 근데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 속에서 만약에 좀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3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녀들이랑 모두 다 왜냐면 단칼에다 배워버려가지고 군사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이때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려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약속을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온 가족들이 다 전멸돼 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봤잖아요. 우리 세계 성경에 그 알렉산더, 가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사에 보면 모든 퍼즐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수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역사가 바로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눈앞에서 그 퍼즐 안에서 우리의 큰 그림, 전 세계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정말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깊숙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향한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직접 퍼즐은 지금은 다
다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사랑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은 불규칙해 보이는 모양으로 여러 조각이 나있지만요, 그 그림은 곧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분명하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내게서 지금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한 것처럼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맞추고 계세요. 때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지만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나를 향한 계획들이 완전한 퍼즐이라는 걸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저를 향한 똑같은 계획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정말 완전합니다. 우리가 세계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살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구하며 우리가 하시는 것을 구하리라. 야곱의 하나님 정말 절대 하나님을 믿어 너를 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축복받았지만 그는 많은 역경을 통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론 우리도 주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예로 보내는 시간과 또한 그가 누명을 쓰는 시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2년 동안이나 술 맡은 간원을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그가 통과하고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시고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벽한 퍼즐을 완성해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